수요 기도 모임 요한계시록 특강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1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증인의 부활과 환난 끝에 휴거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두 증인 모세와 엘리야가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 장면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11장 8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11장 8절 보십시오. 계시록 11장 8절. 그들의 죽은 몸들이 그 큰 도시의 거리에 놓이리라.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고 하며 그곳은 또한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두 증인은 주님의 십자가가 있던 갈보리에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큰 도시, 그 큰 도시는 에루살렘인데요. 그들의 시체가 에루살렘 거리에 방치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은 대환란 때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에게 핍박당하고 또 짓밟히는 그러한 상황과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시편 79편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아사베 시, 오 하나님이여 이 교도들이 주의 상속제산 안으로 들어와 주의 거룩한 전을 더럽히고 에루살렘을 돌무더기 위에 두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하늘의 날짐승들에게 주의 성도들의 살을 땅의 짐승들에게 먹을 것으로 주었으며 그들의 피를 에루살렘 주변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묻을 자가 아무도 없었나이다. 거기 11장 8절을 보면 죽은 몸들 이렇게 복수로 돼 있죠. 성령님께서 죽은 몸들이라는 표현을 쓰신 것은 모세와 엘리야의 죽은 몸이 목과 분리되어진 그 사실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계시록 6장에서 성전 제단에 바쳐진 인간 제물들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성전에 바쳐지는 제물들이 목이 베어져 제단에 놓여진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환난 때 순교당하는 환난 성도들은 목베임을 당한다는 것이죠. 계시록 20장 4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왕자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목베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되. 자, 두 증인 중 엘리야는 열왕기하 2장에서 산채로 들림받습니다. 그리고 대환란 때 이 땅에 다시 와서 계시록 11장에서 죽습니다. 또한 모세는 2번 죽습니다. 모세는 죽어서 여리고 광야에 피스가 산에 묻혔습니다. 그렇지만 모세의 시체를 찾을 수가 없었죠. 묻힌 곳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체를 셋째 하늘로 옮기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모세는 이제 대환란 때 이 땅에 돌아와서 환란 때 다시 죽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히브리서 9장 27절의 성경이 가지는 히브리서 9장 27절의 성경 구절이 가지는 보편적 진리에 의문을 갖게 만듭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에 어떤 내용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많은 사람들이 두 증인을 에녹과 엘리야라고 잘못 해석하는 이유가 이 구절을 붙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에녹과 엘리야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환난 때 이 땅에 돌아와 죽음으로써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대로 될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의 죽음과 한 번의 심판에 대한 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2번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1장에서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나인이라는 도시의 과부의 아들, 수넴성 여인의 아들, 야이로의 딸, 또 바울이 살린 유두고, 사도행전 9장에서 베드로가 살린 도르카는 죽었다가
살아나서 얼마 더 살다가 다시 죽은 경우입니다. 두 번 죽은 사람들인 것이죠. 따라서 사람이 항상 한 번만 죽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9장 27절은 사람이 반드시 한 번만 죽는다는 교리가 될 수 없고, 이 구절은 다음 구절 히브리서 9장 28절과 비교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9장 27절과 28절을 연결해서 읽어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과 28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드려주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자, 이 구절을 읽어보면 한 번의 죽음이 일반적인 진리라는 사실이 주님의 죽음과 그리고 그분의 심판과 비교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온 인류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지만 그 심판을 면해주기 위해서 누가 오신 것입니까?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죄로 인한 희생제물로 단 한 번의 죽음으로 드려주셨고 다시 부활하셨던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일반적인 인간들의 죽음과 비교된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두 번 죽었고 모세도 두 번 죽었습니다. 이런 예는 두 번 죽게 될 사람들이 상징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그렇게 제시된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에녹은 어떻습니까? 에녹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 살아서 들림받는 신약 그리스도인들의 예표가 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모세는 죽었다가 대환란 때 부활해서 들림받는 사람들의 유형입니다. 세 번째 엘리야는 대환란 때 살아서 들림받는 환란 성도들의 예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님께서 결코 죽지 않을 영광스럽고 죄 없는 완전한 몸인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몸을 약속하신 유일한 때는 어느 시대 성도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 교회 시대, 이 은혜 시대의 성도들에게만 그런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구약이나 환란, 천년왕국 기간에 어떤 사람들에게도 주님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완전한 죄 없는 몸을 가질 것이라는 약속을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아울러 성경의 어느 구절에서도 교회 시대, 즉 은혜 시대를 제외한 다른 시대 사람들이 백보자 심판 이후에 완전한 몸을 갖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은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거기 그 큰 도시 예루살렘은 원래 거룩한 도시, 사랑받는 도시로 불립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도시가 본문에서는 소돔이라고 불리고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한 동성애자 누구죠? 적그리스도가 대환란 동안 그 도시에서 통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소돔처럼 사악함과 음란함이 넘쳐 흐르는 그런 도시가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7절이죠. 그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과 여자들의 바라는 것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중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그가 모든 것으로 자기를 크게 하리라.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가 여자들의 바라는 것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자, 이 구절을 근거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또한 이 예루살렘, 큰 도시 예루살렘은 이집트라고 불립니다. 자, 성경에서 이집트는 세상을 예표합니다. 파라오는 사탄, 적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사탄이 육화돼서 적그리스도가 되죠. 그리고 대환란 때 세상을 지배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큰 도시를 이집트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9장 3절입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이집트 왕 파라오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내 강들 한가운데 누워있는 큰 용이라. 내가 말하기를 내 강은 내 것이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것을 만들어 놓으라 하였도다. 이집트 왕 파라오가 또 용으로 비유가 되고 있죠. 바로 이집트는 사탄의 예표, 이집트는 세상이고 또 이집트 왕 파라오는 사탄을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은 주님이 재림하시면 의의 도시, 신실한 도시, 또 주의 도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시원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지금의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모슬렘들까지도 자신들의 성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성지 순례를 가는데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교회 시대에는 성스러운 땅이 결코 아닙니다. 그곳은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이며 이방인들의 때, 즉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한 때부터 7년 대환란 때까지는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자, 계시록 11장 9절로 가겠습니다. 계시록 11장 9절 보십시오.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에서 나온 자들이 그들의 죽은 몸을 사흘 반 동안 구경하며 그들의 죽은 몸을 무덤에 두지 못하게 하리로다.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에게 나온 자들은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겠죠. 그들이 죽은 두 증인의 몸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증인이 죽은 날이 어떤 특별한 명절, 예를 들어 크리스마스와 같은 그런 세계인의 명절이라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거기 이제 8, 9절을 다시 보시면 죽은 몸들 3번 언급되고 있죠. 이것은 두 증인이 목베임 당했음을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여기 그 엘리야의 경우는 엘리야는 그 주님의 초림 때 침례인 요한의 예표가 되는 사람입니다. 침례인 요한은 적그리스도의 예표인 헤롯에 의해서 목베임 당해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마태복음 11장 12, 14절입니다. 침례자 요한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은 폭력을 당하며 폭력배들이 강제로 그것을 빼앗느니라. 모든 대언자와 율법은 요한까지 대언하였나니 만일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려 할진대 와야 할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침례인 요한을 엘리야라고 바꿔 부르고 있죠. 주님의 초림 때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주님을 영접했다라고 한다면, 주님을 메시아로 영접했다면 침례인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의 사명을 띤 대언자가 되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이죠. 말라키 4장 5, 6절이 주님의 초림 때 엘리야의 역할을 할 침례인 요한에 대한 예언입니다.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며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여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치지 아니하게 하리라. 그렇죠? 그래서 엘리야 또 침례인 요한 또 대환란 때 엘리야가 왜 목베임을 당해야 했는지가 분명하게 그 침례인 요한을 예표로 주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1장 10절 11절로 가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0절 11절. 이 두 대언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고통을 주었으므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선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사흘 반이 지난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의 영께서 그들 속에 들어가심으로 그들이 자기 발로 일어서니 그들을 보던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자, 계시록 11장 9절과 여기 11절에서 사흘 반이 나오죠. 사흘 반은 적그리스도가 그 7년 대환란의 중간인 3년 반
전 3년 반의 약속을 깨트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의 약속을 깨트린다는 것이에요? 예, 이스라엘과 맺은 조약을 깨트린다는 것이죠. 한 주로 따지면 그때는 수요일 정오가 되겠습니다. 거기가 한 주의 중간이 되겠죠? 수요일 정오. 수요일 정오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돌아가신 날짜와 시간과 일치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인데요.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땅의 심장인 지옥에 사흘낮과 사흘밤을 계셔야 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지옥에 다녀오셨죠? 바로 그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한 주의 중간 수요일 정오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주님은 수요일 아침 9시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12시에서 오후 3시까지 어두움이 온 땅을 덮었습니다. 주님의 몸이 오후 5시와 6시 사이에 십자가에서 내려지고 저녁 6시경에 무덤에 안치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자 따져보세요. 수요일 밤, 목요일 밤, 금요일 밤 내내 무덤에 계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하루는 언제 시작합니까? 유대인들의 하루는 저녁 6시에서 시작돼서 다음날 저녁 6시까지가 하루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유대인들의 첫날은 토요일 저녁 6시에 시작해서 첫날 아침은 일요일 아침 6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일요일에 모이는 이유 바로 뭐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첫날 바로 우리가 주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을 이제 일요일 날을 주의 첫날로 정해서 그날을 경배드리는 날로 정했던 것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거기 10절 보십시오. 이 두 대언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고통을 주었으므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선물을 보내리라. 자, 그래서 이날은 사람들이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크리스마스와 같은 그런 날일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본래 의미는 주님의 탄생일이 아니죠. 태양신, 바알 숭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12월에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 장막절이 있는 장막절 9, 10월 사이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의 탄생은 장막절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주님이 태어났을 때 양들과 목자들은 우리 안에 있지 않았고 들에 있었습니다. 한겨울, 12월 한겨울이었다고 한다면 목자들이 들에서 숙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11절인데요. 바로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들에 거하며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라. 보라, 주의 전사가 그들에게 임하고 주의 영광이 그들 주위를 두루 비추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더라. 전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왔노라.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그렇죠? 목자들이 들에 거할 때 주님께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파가 몰아치는 12월 동짓달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이 사실은 창조주께서 육신을 입고 사람들 사이에 거하셨다는 그 내용과 일치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인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드웰트 거하다는 것은 어디에 거한다는 것입니까? 육신의 장막 타버나클에 거하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진영의 정중앙 타버나클 성막에 거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계시록 21장 3절 말씀인데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이 하나님이 되시리라. 예. 대환란이 끝나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주님은 우리들과 또 성도들과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12월에 태어나지 않으셨고 장막절이 있는 9월이나 10월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한번 보십시오. 에레미야 10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자, 에레미야 여기 잡고 에레미야 10장 3절에서 5절 말씀. 그 백성들의 관습은 헛되니 사람이 숲에서 나무를 베어내고 장인의 두 손이 도끼로 그것을 만들며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목과 망치로 고정하여 그것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것들은 종로나무같이 똑바로 서 있으나 말도 못하고 또 가지도 못하므로 반드시 메고 다녀야 하느니라. 그것들은 화를 주지도 못하며 그것들 안에 선을 행하는 것이 없나니 그러므로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 구절을 읽은 이유는 이 구절이 12월 25일 태양신 숭배와 관련한 크리스마스 트리와 나무로 만든 우상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12월 25일은 이제 흔히 동지라고 얘기하는데요. 북반구가 태양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때입니다. 지구가 태양 쪽으로 돌아와서 가장 가까워지는 시기는 이제 6월입니다. 따라서 1년 중 가장 낯이 긴 날은 6월 22일에서 25일경입니다. 낯이 가장 짧은 날은 12월 22일에서 25일경, 12월 25일경에 낮이 가장 짧습니다. 그래서 12월 25일경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태양과 지구 사이가 점점점 더 가까워지겠죠. 그리고 태양이 점점 지구에 가까워짐으로써 사물들이 점점 따뜻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물들이 싹신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사람들은 움츠리고 죽어있던 만물이 다시 소생하는 시점을 12월 25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을 태양신 바알과 달의 여신인 하늘의 왕 세미라미스를 숭배하는 날로 지켰던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든 나라가 오늘날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결코 12월 25일 바알의 생일날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탄생일인 장막절은 낮과 밤의 간격이 전 세계적으로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성경에 명확하게 표시하지도 않으셨고 강조하시지도 않으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를 기억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구세주로 주님을 기억하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전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5장 8절 10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여러분들은 12월 25일 성탄절이 1년 중 사건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작금의 12월 25일의 태양신 숭배일처럼 그분의 탄생일에도 세상이 더욱더 타락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분의 죽으심을 더 기억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을 기념토록 하신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26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길 원하시지 그분의 탄생을 기억하길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자, 거기 11절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11장 11절. 사흘 반이 지난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의 영께서 그들 속에 들어가심으로 그들이 자기 발로 일어서니 그들을 보던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의 영이 두 증인 안에 들어갈 때 그들은 일어서고 머리가 불현듯 몸에 붙어버리는 것이죠. 그 장면을 바라보던 자들에게는 당연히 큰 두려움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죽어 누워있던 시체들이 갑자기 목이 분리되어 있던 시체들이 목이 붙고 다시 일어서면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당시의 사람들이 두 증인을 증오한 이유는 이제 사실 그 출애굽 당시 이집트에 내려졌던 재앙들, 그 재앙들과 똑같은 재앙들을 두 증인이 세상에 퍼부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죽었기 때문에 속 시원하게 여기고 있었는데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무척이나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계시록 11장 12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2절. 그들이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말씀하시는 큰 음성을 듣고 구름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자, 죽었던 시체들, 목이 분리되어 있던 시체들이 목이 붙어서 벌떡 일어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니 세상 사람들이 기절초풍할 그런 노릇이겠죠. 바로 무엇입니까? 환난 끝 휴거입니다. 자, 거기 구름이 나오죠. 구름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니 이 구름은 사도행전 1장에서 주님이 들림받을 때, 또 마태복음 17장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변형산에 나타날 때, 또 주님의 재림 때, 그리고 계시록 14장 15, 16절에 등장하는 그 구름입니다. 계시록 14장 15, 16절인데요.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분에게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주의 낫을 휘둘러 수확하소서. 땅의 수확물이 익어 주께서 수확하실 때가 일어났나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서 자기의 낫을 땅 위에 휘두르사 땅을 수확하시느니라. 바로 무엇입니까? 이삭죽게 해당되죠. 이삭죽게 해당됩니다. 자, 이 구름은 그래서 휴거와 또 재림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몇 가지 형태의 휴거에 대해서 공부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하 낙원에 있던 구약 성도들을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셋째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두 번째는 조만간에 주 안에서 잠든 자들과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우리 신약 성도들이죠. 주님의 공중재림 때 눈 깜짝할 사이에 들림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시록 7장에서 유대인 14만 4천 명과 환난을 통과한 이방인들이 들림받아 셋째 하늘에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본문 계시록 11장 12절에 두 증인의 휴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휴거는 환난 끝에 두 증인의 휴거입니다. 이 휴거는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이 땅에서 들림받아 구름 속으로 하늘 향해 곧장 올라가자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돌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한 그 휴거인 것입니다. 이 휴거는 이 세상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무궁 통치하실 때인 계시록 11장 15절 바로 직전의 상황인 것입니다. 자, 계시록 11장 15절 보십시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웅무궁토록 통치하시리이다. 그래서 두 증인의 환난 끝 휴거는 바로 주님의 재림 직전의 휴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휴거는 일곱째 나팔로 일어나는데 나팔 재앙들은 교회가 들림받은 후 환난 시대에 시작됐죠. 그러므로 시간상 이때는 환난의 끝인 것입니다. 일곱 나팔 재앙이었기 때문에 일곱 번째 나팔이죠. 이 세상의 나라들은 주님이 내려와서 성도들을 데려가실 때까지는 주님의 왕국이 되지 않습니다. 그분의 초림 때는 이스라엘이 주님을 민족적으로 거부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대환란 끝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주님의 왕국이 수립이 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1장 12절에 그 두 증인의 휴거는 환난 성도들의 휴거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들은 구약의 할례 받은 두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을 위해 구약 성도들과 사도들에게 주어진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행했었습니다. 이 환난 끝 휴거는 그 성격과 목적상 교회의 휴거가 결단코 아닙니다. 교회가 환난을 통과해서 환난 끝에 휴거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단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인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13,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 14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이 구절들의 끝은 인생들의 삶의 끝이 아니라 환난의 끝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도 그때 큰 환난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난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환난 시대에 전파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아닌 왕국 복음이 전파됩니다. 거기 왕국 복음이 됐죠.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이죠. 이 전파되는 왕국 복음의 왕국은 문자적이며 실제적이고 눈에 보이는 유대인을 향한 다윗의 보좌에서 통치하실 메시아의 왕국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입니다. 이르되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쪽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에서 온 그런 제자들이죠. 그들이 지금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실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에서도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내가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라 하셨나이다 하매. 자,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그래서 이런 구절들을 살펴보면 주님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아니라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입니다.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온갖 종류의 질환과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시니.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왕국 복음은 초림 때, 주님의 초림 때와 대환란 때 전파되는 복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림 때 사도들의 표적과 이적과 기적은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왕국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작금의 은사주의자들이 자신들도 무슨 표적, 이적, 기적, 병을 고친다든가, 방언을 행하게 한다든가, 이런 어떤 것들이 다 뭐라는 것이에요? 속임수라는 것이죠.
초림 때 사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또 대환란 때 왕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적과 표적과 기적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표적, 이적, 기적인 것입니다. 결코 은사주의자들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은사주의자들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기꾼들인 것이죠,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은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표적들을 지닌 민족이기에 문자적이며 실제적이고 눈에 보이는 치유를 행하는 표적들이 사도들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5, 16절인데요.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자, 마태복음 24장은 환란 기간에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들을 다루는 말씀들이 아닙니다. 이 거룩한 곳은 장차 지어질 유대인의 제3성전입니다. 그곳에서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희생제물들이 다시 드려질 것이기에 거룩한 곳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가증한 것, 즉 적그리스도의 형상이 거룩한 성전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언제? 대환란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유대인들은 서둘러서 도망가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 또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이 말씀하시는 기간은 대환란 때 이스라엘 땅에서 실제 일어날 일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인데요. 그날들이 짧아지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로되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이 짧아지리라. 자, 마태복음 24장 보고 계시죠? 선택받은 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이사야서 28장 5절인데요. 그날에 만군의 주께서 자신의 백성의 남은 자들에게는 영광스러운 왕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왕관이 되실 것이요. 이사야서 45장 4절에서도 내가 나의 종 야곱 곧 나의 선택한 자 이스라엘 위하여 내 이름으로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이름을 주었노라. 이사야서 65장 9절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내 산들을 상속받을 자를 내리니 나의 선택한 자가 그것을 상속받고 나의 종들이 거기 거하리라. 여기서 선택받은 자들은 칼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 자녀로 또 상속유업을 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인 것이죠. 에베소 1장 5절인데요.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그렇죠? 뭘 예정하신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이죠. 자, 에베소 1장 11절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유업을 얻었으니 무엇이 예정되었어요? 상속유업을 받기로 예정되었다. 그래서 예정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로 또 상속유업을 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은 주님의 미리 아심, 예지에 의해서 선택받는 것입니다. 예지가 먼저고 선택은 나중인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베드로전서 1장 2절 보면 미리 아심이 먼저고 그 다음에 선택받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마태복음 24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문맥은 다니엘의 70째 주, 야곱의 고난의 때인 대환란 중에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인 족속들에게 해당되는 구절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 그날들의 환란 뒤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그때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함께 모으리라. 네. 유대인들을 모으는 장면이죠. 네. 선택받은 자들, 유대인들을 모으시는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절의 나팔은 이제 7번째 나팔이죠. 자, 이것이 바로 두 증인의 휴거와 함께 일어나는 환난 끝에 유대인 성도들을 모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통과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마태복음 24장을 가지고 여러 이단 교리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결코 우리 이방인들에게 해당되는 구절이 아닌 것입니다. 철저하게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구절인 것이죠. 자, 이제 환난 후 휴거가 두 증인 모세와 엘리야에 의해 인도돼서 단 한 번 일어나게 될지 아니면 유대인 14만 4천 명의 휴거, 또 이방인들의 환난 후 휴거, 또 순교당한 혼들의 부활 후 휴거가 각각 따로따로 일어나게 될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성경학자들 사이에서도 그 의견이 분분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환난 전 휴거와 환난 후 휴거가 구별되어 있고 환난 때는 휴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휴거가 몇 번 일어날 것이냐 하는 것은 이제 여러 번 일어난다라고 따로따로 각각 얘기하기도 사실 어렵고 단 한 번 일어난다라고 얘기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분명한 사실은 두 증인의 휴거가 있고 장차 배우게 될 사내 아이의 휴거가 또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최소한도 두 번은 일어나게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내 아이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사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한 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의 휴거 때 모세와 엘리야의 인도하에 단 한 번 휴거가 일어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휴거는 최소 두 번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구약 성도들의 휴거가 있었죠. 그들이 첫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도들의 휴거가 추수에 해당되죠. 그리고 대환란 때 환란 성도들의 휴거가 이삭 줍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휴거되는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